창세기 7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것을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네,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6장은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런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노아의 순종이 보통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가능하지 않다 싶은 그 방주를 지어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동물들의 먹이 또 그 먹을 음식을 장만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노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방주 안으로 그와 그의 가족들을 인도하셨고 또한 노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방주 안에서 세상이 물로 망하게 되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그 무서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방주에 머물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방주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는데 바로 그 자리를 구원의 자리가 되게 하신 겁니다. 바로 그 약속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초대하셨는데 그들을 그렇게 초대하시며 그 초대하신 이유를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하시는 의라는 것은 바로 노아의 믿음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조금 풀어 설명을 드려본다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노아의 순종일 겁니다. 바로 이런 노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고 그 의로 말미암아 노아가 이처럼 위대한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의라는 개념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의가 죄를 넘어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의로움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내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의는 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 히브리서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의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어서 이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의를 선물 받았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물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이 의로움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의로움을 다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살아가고 그렇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지요. 바로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처럼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귀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교회는 칭의라는 단어로 이 일을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설명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여기 이 칭의의 단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배워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는 신학적인 용어로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우리는 거룩해진 존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욱더 거룩함으로 아름답고 온전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받은 구원을 일평생 누리며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성화는 우리를 더욱더 구원받은 자로서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살아내게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는 그 성화의 은혜를 뒤로한 채 이제 구원의 완성의 단계인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원토록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그 영화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개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 노아의 삶을 통해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가정을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자리에서 그러니 우리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번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의로운 삶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구원의 삶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심을 알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거룩하고 성결하며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일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지요. 여기 노아처럼 처음 그렇게 의롭게 시작했다면 오늘 본문의 이 노아처럼 시간이 그렇게 한참이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상황이 여러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처음이 어떠하셨습니까? 좋으셨지요? 그러셨을 겁니다. 여러분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경험하셨던 그 은혜의 순간들이 얼마나 좋으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처음에 은혜의 순간이 여러분의 평생의 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로운 삶에 시작된 그 처음의 순간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늘 뜨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열정 가득한 그 은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 상황이, 이제 내 나이가 들어, 이제 내 신앙의 연수가 차니 내가 묵직해지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동시에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아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앞에 6장에서도 이미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반복하십니다. 바로 그 방주에 들어올 호흡 있는 생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 6장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면서도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수 둘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아멘. 여러분 여기 짐승을 하나님께서 분류하십니다. 그렇죠? 분류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분류하시는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류해내는 기준과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우리라면 어쩌면 덩치가 크고 작은 것으로 분류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은 값이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구분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셨습니다. 단 하나, 정결하냐 부정하냐라는 차이였습니다. 그렇게 나누신 이유가 있으셨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될 그 제사 때문입니다.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왜 여기 이 부정하고 정결한 짐승을 나누었는지, 그리고 특별히 그 정결한 짐승을 7쌍씩이나 두게 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예배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배하는 삶이겠지요. 그러니 성도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가장 우선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이유로 여기 방주 안에 드릴 동물들을 정결함과 부정함에 따라 수를 정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예배가 가장 우선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로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하시는 겁니다. 그럼 분명합니다. 예배 외에도 교회가 가지는 중요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가 행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는 겁니다.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분명합니다. 그 해야 하는, 그리고 하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좋고 그리고 선한 일이라 하더라도 예배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배가 가장 우선이고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동물들을 구별하시는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 하나를 더 묵상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동물들의 값어치가 어떠하냐, 그 동물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 따지지 않으셨던 것처럼 사실 여기 이 노아를 보시는 그 시선도 주님 마찬가지셨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신 겁니다. 그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신 겁니다.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노아를 선택한 이유를 단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의 의로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은 여전하십니다. 사람을 보시는 기준, 그 시선은 그가 재능이 많은가, 그 외모가 어떠한가, 어떤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가, 어디 출신인가, 이런 것 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그 일을 위해서 그가 거룩하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만을 기준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대로 재능이 있고 가능성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며 어떤 탁월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더 높은 곳으로 오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준 삼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죄가 온전히 다루어졌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자로 합당하게 세워져 있느냐, 하나님 그가 하나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그리고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탁월해서 무엇인가 척척 다 해내는 그런 슈퍼맨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겠지만 혹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로 인해 어떤 대단함이 그리고 탁월함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은 참 감사한 일이지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탁월함을 가지고 그 최선을 다함으로 인한 대단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우리의 최선과는 상관없이 많이 부족해도 됩니다. 홀로 설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함을 가지고 계셔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대단하고 탁월함을 가진 이이든 반대로 부족하고 연약함을 가진 이이든 은혜인 줄 알고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합니다. 성경은 그런 자를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런 의로운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처럼 그 위대한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이어서 4절을 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마치시고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40주야 아래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심판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자리에서 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 이 4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반드시 있을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근데 여기 4절의 시작을 보시면 다시 7일의 시간을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120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심판 전에 120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아니, 그 전에 얼마나 많이 그 사람들이 돌이키도록 시간을 주셨겠습니까? 그리고 120년의 시간은 보여지는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방주를 짓는 노아가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그 120년의 시간, 어떻게 보면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다시 7일의 시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하겠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그 놀라우신 긍휼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심판을 하셔도 수없이 하셔야 했지만 하나님은 또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압니다. 여기 이 노아 시대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시대,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실 그 심판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가 그 노아의 시대보다 낫다라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죄가 인생 가운데 들어온 이후부터는 세상은 늘 똑같았습니다. 세상은 늘 죄로 가득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죄가 주인인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죄로 가득하고 세상이 타락한 인생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사실 여러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타락인 겁니다. 그 하나님 백성들의 타락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이들의 타락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다루었던 본문이라서 이번에 이 노아 홍수 이야기를 다룰 때 여러분과 다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왜 그들이 그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게 되었는지 우리는 6장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6장으로 넘어와서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전에 세상 제약 가운데 있는 이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데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 세상을 품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표현을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죄악이 가득하게 되고 그 마음의 생각들이 항상 악한 일을 계획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들은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조직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지금 이 시대에라도 여기 이 노아의 때의 심판이 임하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심 때문에 여기 노아 때처럼 물로 심판을 당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그 이상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너무나 다행하고 감사한 것은 그런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봐도 여기 이 노아의 때처럼 큰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 지금인데 그런 심판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임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확신하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심판이 임하고 또 임해도 이상하지 않을 우리들의 상황인데 그 심판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조금 이상하시지요? 또 의아하게 생각이 들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이 땅 가운데 노아의 그 심판이 그 이상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런 자격 없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너무 이상하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본 대로 절대로 의로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의로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지금 내 모습 가운데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종종 보여지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제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전혀 자격 없어 보이고 너무너무 자신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말씀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격과 공로와는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맑게 씻겨진 겁니다. 이전에 지었던 그 죄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아직 회개하지 못한 그 죄가 이후에 우리가 지을 그 죄들까지도 도무지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이 성도 즉 거룩한 모임이 되었으며 바로 그런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의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롭게 된 우리, 의롭다 하심을 입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방주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 방주를 만들며 세상을 향해 이 노아처럼 외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짓고 있는 이 방주는 조금의 의심 없이 교회일 겁니다. 근데 이 방주인 교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어 올려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목사 스타일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분이 없겠지만 교회에 힘이 있다 여겨지는 이들의 스타일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인 교회는 하나님 스타일로 지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스타일로 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짓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창문 이야기입니다. 큰 방주에 창문은 단 하나만 내게 하셨습니다. 어디로 내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저 하늘을 향해 창문 하나 내게 하셨습니다. 창문은 저 하늘 향하는 창문 하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무식한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교회는요, 빠져나갈 구멍이 많으면 망합니다. 교회는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으면 타락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 하나 붙들고 기도만 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저 하늘을 향해 뚫려져 있는 저것을 바라보고 기도만 하는 그런 공동체여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여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애통함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하고 저 하늘을 향해 손을 드는 그런 성도들, 그런 공동체, 바로 그 자리가 교회여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여기 이 교회가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 우리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다. 다만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저 하늘로만 뚫려져 있는 창문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 주인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그저 우리가 외치는 우리의 외침에 불과한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 순종해야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